어느 집 앞마당에 큰 바위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위로 한 30cm 정도 솟아있고 모양도 울퉁불퉁한 이 바위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앞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잔디를 깎을 때마다 늘 방해가 되어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바위를 파내는 게 어때요? 그러자 남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돼. 그 바위는 옛날부터 거기 있었어. 남편의 말에 시아버님도 동조합니다. 맞다. 그 바위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 있었어. 상당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껏 아무도 파내지 못한 거란다. 결국 그 바위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로 여겨진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당당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집을 돌보던 이 부인이 집안 이곳저곳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큰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위 주변에는 잡초와 이끼들이 부스럼 딱지처럼 보기 흉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그 바위를 파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왼종일 이 바위를 팔 거야. 하루 종일 파면 윤곽이 잡히겠지. 하루가 안 되면 이틀도, 이틀이 안 되면 일주일도, 일주일이 안 되면 한 달이라도 내가 이 바위를 파고야 말겠어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이없게도 일은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그 바위는 단 5분 만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땅속으로도 그렇게 깊이 박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레도 드러난 부분보다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보기 싫은 바위를 옮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없을까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을 결코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주님께 내어드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내 팔자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이 내 운명이야. 조상적부터 우리 가문은 이랬어 라고 하며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 즉 질병 또는 고통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것이 내 팔자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능력의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탄했어요. 감동했어요. 놀랐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로구나.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우와, 대단한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셔.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권위가 있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그 누구도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 섞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마침 그때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지금은요, 그 폐렴이나 결핵 같은 그런 병으로 분류된 이군이라고 해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건 1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병, 한센병은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대단히 터부시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 평생을 괴롭힌,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생명이 있는 동안 따라다닐 그 질병이 그 순간 치료된 거예요. 본래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면 성문 어귀에, 왜 그러냐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인들과 섞여 살 수 없어요. 분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윈 입술에 손을 대고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외쳤어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아야 되는 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으로 정한 일입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이를 어기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이 모든 규례, 모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체면, 자존심, 그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정과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저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려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남편은 존중받는 걸 좋아한대요. 인정받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남편이 못 하나 박으면 그까짓 거 나도 받겠다 하지 말고,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 와, 당신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손까지 엄지 척 하면서, 야, 역시 당신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은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할머니가 되어도 자기 나 사랑해요? 당신 나 사랑해요? 이거 확인하고 싶대요. 아, 사랑하니까 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남자들만 해봐요. 그럼. 크게 해보세요. 백지사님.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그렇고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참 간단하죠?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대요. 아내가 여보 날 사랑해요? 그럼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아니,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면 얼마나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그날 이제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더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최선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요, 뜨겁게 사랑해 이 얘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열정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 가집시다. 적극적인 믿음 가집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베푸시지 않으셨는데 왜 유독 나병 환자에게만 그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그 지긋지긋한 무서운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나병 환자와 많은 무리들의 차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환자를 사랑하고 뭐 약한 자를 더 사랑,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우와, 예수님 말씀 대단해, 그거 감동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한 명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는데 왜 이 나병 환자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면,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를 증명해요. 우리 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겁도 없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깨끗하게 오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전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믿음,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 치료약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할 그 전염성이 강한 그 질병이 어떻게 그 즉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그를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나병 환자같이 불결한 자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나병 환자들은 막 계속해서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뭐 그런 상태니까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없이 이런 환자들을 거리낌 없이 만지고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이더러 나라 하시니라. 이 소녀 죽었어요.
율법에 죽은 자를 손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손잡고 일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 곁에 가까이 오셔서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산 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간구에 분명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이유는 난 절대로 이 병을 끝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 오늘 주님은 이미 치료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처럼 영원히 불행하고 불결한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의 뜻은 내가 열망하고 기뻐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죄로 인해서 한없이 더럽고 불결하지만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사랑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예요. 이를 뒷받침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 약 먹으면 치료된대요. 저는요 앞으로 5년이면 치료된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 치료 안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의사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기대했어요. 갈망했어요. 도전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치료해 주셨어요. 이 믿음의 차이예요. 많은 무리들과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차이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많은 무리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실 겁니까?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우리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는 나의 자세에 따라 다르고요, 내 선택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된 원인으로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지금 치료해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우리의 문제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해결하시지 않는 게 아님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질병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이 능력이 있지 않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무리들처럼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데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이 불행이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이 불행이 계속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갈망하지 않았어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경험하는 거고 내 삶에 나타나는 거고 내 삶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매일 도르래요. 그 성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아주 강력한 어떤 파워로 폭파해야 무너지는 벽돌 하나가 몇 미터 되는 그런 강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8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이건 좀 너무 오래돼서 안 돼, 이 병은 어려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한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서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깊었냐 오래되냐 안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이 병이 치료될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 보신 거예요. 이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아는 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갈망하는 것이라는 행동이죠. 이 믿음을 전제로 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질병이든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혈루증이든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 걸, 내가 문제가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지만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서라도 예수님께 치료받는 게 훨씬 더 귀하고, 오늘 내가 한 번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더니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가 수술하면 치료됩니다 하는데 수술을 옷 벗고 해요, 입고 해요? 옷 벗고 수술해요? 부끄러운데 어떡해요? 저 그냥 수술 안 할래요. 그러면 그 병을 치료 못 받아요. 환자 앞에서, 환자가 의사 앞에서, 간호사들 앞에서 수술실에 가면 옷 다 벗어야 돼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치료되니까 옷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와 치부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용기,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서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까지가 진정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데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시대. 그래서 홍해를 갈랐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고 입히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듣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진군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 한 명은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옮겼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지금 말씀 안 읽었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정탐꾼들이 마침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들었어.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거야. 그때 나를 기억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줘.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들은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자기가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기생 라합의 가족 다 그 집에 모여 있었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 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유일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신분이 기생이었어요.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고,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의 엄마가 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당당히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했더니 가문이 달라지고 출신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자녀들에게 흙수저지만 금수저 되게 하고 싶은 열망이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요 신분 달라집니다. 믿음 가지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가문이 영광의 가문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에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해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나병 환자가 그 주인공이었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주인공이었고요, 기생 라합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안 봐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위로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무리들보다 믿음 있는 나병 환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만 믿으면 반만 역사하세요.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히 역사하세요.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한번 해볼까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온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수개월 동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으로도 손쓸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무리들 속에서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용기를 내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살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 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기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틀에 박혀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